이제 박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신정국가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신정국가, 꿈에 그리는 신정국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구구 공신인데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아둘람 굴에 그 가족과 함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400명가량 됐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우두머리였다. 저는 그 전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자꾸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국가와 교회와 관계가 아주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 해석이에요. 이게 교회지 않는가. 뭐 사울한 그 권세는 국가고 권력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 400명, 나 600명까지 됐는데 이분들이 다윗의 그 리더,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새로운 왕국의 주축들이 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 연단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도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리더십이 길러졌고 그리고 다윗이 그 연단 훈련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왕위를 세우시고 이런 역사로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의 영광으로 창조됐는데 인간이 범죄로 타락해서 에덴에 쫓겨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기를 너는 종신도 흙을 먹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발꿈치에 상할 것이라.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 죽을 것이 이미 계시되었고 성경에 매건 십자가를 처음부터 계시까지 십자가인데 왜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변질됐을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노홍수를 하나님께 할 수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따르면 딸들을 보고 육체가 돼서 나의 신이 저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 번제를 드리고 피 흘린 제사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이 이 불, 성의 불, 피, 제사는 보혈, 그 다음에 성의 불, 신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원래 사무엘 시대는 신정국가가 됐어요. 근데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 따르지 않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싫어했지만 왕을 세워준 것이 사울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게 됐는데 사울왕도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미워다 보니까 악신이 들었고 오늘 꼭 사울왕이 국가 권력이라 할 거 아니고 오늘 사울왕 같은 신앙 같은 종교인 그리고 하나님 만난 신앙인 오늘 교회에서도 사울왕 같은 종교인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겠죠. 그러나 마귀 역사받아서
마귀 종들은 사울왕 같은 이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을 살겠다고 핍박과 견디면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게 시시 모여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싸움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불이 떨어진 것은 그 당시 바알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보였는데 오늘 또 과연 국가와 싸움이 어떤 싸움을 싸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저 자리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끌려가는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과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 꿇고 왕이 무슨 꿈을 꾼 거 알아맞히고 큰 신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왕도 놀리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정말 일사하고 신앙으로 불 속에 들어가도 살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자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국가와 싸워서 어떻게 싸웠는가? 기도로 싸웠고 저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달라 기도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매스컴 없는 시대에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이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에 설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산꼭대기 모든 것에 다스릴 것이요. 여호와의 손에 야곱의 하나님이 이르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오늘 교회 갈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그가 도를 가르칠 것이요 길을 행하리라. 율법에서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 얘기지만 십자가의 삶도 없고 십자가 경험도 없고 십자가 체험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도 없고 관념 이론의 십자가를 하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피의 능력도 없고 십자가 살지도 않고 난 날마다 죽노라도 없고 사망은 내가 역사할 때 생명은 내가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바울은 내가 그래서 본받아가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흉내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보다도 한국 교회가 변질됐고 타락했다고. 이것만 회복되면 본질 회복되면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피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십자가가 있었을 때 번제드렸을 때 엘라차 하늘에 불이 떨어진가?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데 말만 불러야겠지. 신학교에서 불은 뜨겁다. 불은 빛을 낸다. 불은 어쩐다. 성령에서 얘기지만 자기 본인은 불도 못 만났고 불도 없어요. 흉내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뜨겁지 않아요. 주님 만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 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피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죄 용서 확신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절대 다른 신을 떡지도 없고 피를 만난 사람은 피의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늘의 위로 기쁨 평강의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가 잘못됐어요. 이걸 부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자체가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냐 죽냐는 싸움이에요. 종교다운의 지옥 가요. 오지성 목사님이 전과 지옥 보는데 지옥에 가니까 종교다운지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 지옥에 있더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진리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온가. 그 열방사의 판결하느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칼은 죽여요.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사람 죽이는 창칼이 아니고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한다는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와 말씀이 있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강단 생명의 말씀만 받으면 십자가 피해 사랑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되면 그 악한 마음, 남을 죽이시는 칼을 창을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받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통회하고 용서받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그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져서 남을 미워하는 칼 창이 녹여져서 보습 낫으로 바꿔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바꿔지는데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인용은 다 말씀인 거 아니더라고요. 당신 말씀 만났어? 십자가 피해 사랑을 경험해봤어? 울어봤어? 용서를 경험했어? 엉엉 울어봤어? 누가 나를 판단해? 우리가 무슨 정권, 대통령 판단하고 정리될까? 절대 마귀 원칙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울고 애통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해초를 때린 거지, 바벨론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라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 하나님의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꿔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로왕과 싸울 때 보니까 도망만 가고 피해 다니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도 그는 그냥 여호와의 기름 문제 어찌 내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름 문제하고 싸우지 않고 도망만 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해결하고 다윗이 30세가 되니까, 예수님 30세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오늘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부터 참 말씀답게 정한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영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그 감동해서 내가 주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오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십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말씀의 능력에서 불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태어난 건데 어명. 자, 옛날에 과거 급제하면 어명,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그 능력에 의해서 어명이요 무릎 닫고 있습니다. 왕이 뭐 말인가. 그래서 장원 급제해가지고 어명받고 암행의사가 되면 대단한 출세잖아요. 근데 어명이 뭔가 하고 무릎 꿇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장원 급제했고 내 과거 이런 사람이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오늘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명을 얘기하지,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사상, 자기 신학적인 얘기 뭐 필요 있다고 다 죽어버렸어. 썩은 물 주니까 생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없어요. 갈급해요. 말씀이 없어요. 기갈이 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본질 회복은 회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피 앞에서 변화되고 거룩 하나님의 사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가 나세당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기름 부으시고 포로의 자유를, 포로의 자유거든요. 신신학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포로는 마귀의 포로거든요. 애굽에서 바로왕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되거든요. 포로, 사탄의 권세, 마귀 귀신도 쫓아야 되는데 포로에서 어디서 포로인지도 몰라. 신학적으로 휴머니즘, 인간적인 얘기해가지고 마귀가 짜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눈먼에 다시 포기하죠. 안약에서 눈에 발 포기해야 되겠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야 되겠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시험 문제가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대 바이나시므라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반석의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이 세상 음부의, 교회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 마귀가 있어요. 교회만이 여기 십자가 피를 절하고 복음을 절하고 성찰식하고, 어디 성찰, 청와대에서, 서울대에서 청사식합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세계에 생명이 없다. 생명을 주는 성찰식 해가지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써가지고 마귀에게 갑자기 주님의 통찰할 일이에요. 주님마다 시작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마치 아버지 걸자가 없다. 분명히 명확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길은 애국에서 건져내고 바로 진리는 광야를 거쳐서, 그래 세 번째 생명 단계, 영생 단계, 사랑 단계, 가나안 땅에 가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 3단계가 있어요. 길의 단계, 진리는 광야 생활에서 정말 내가 말씀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바꿔줘야 되는데, 정말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광야를 거쳐서 진리 안에 들어간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저는 본질 회복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뭘 것인가? 저는 팔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팔복이지 뭐. 팔복이 8단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나는 10년이 가느냐 복이 있나니 10년이 가느냐 예수의 영접이지요. 빛이 들어오면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많이 해보세요. 온유의 겸손 3단계, 그 다음에 의의 목마름 단계, 목마른 단계 가요. 목마른 단계,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더라고요. 5번째 긍휼력이고, 남을 긍휼이면 6번째 청결해서 하나님 보게 되고, 7번째 단계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실제 화평을 해서 싸우고 만들어낸 사람을 예수님이 시작하사에서 피스메이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 했고, 8단계 가니까 우리 핍박을 받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선다 핍박받으니라. 4단계는 목마름인데 8단계 가야 핍박인데, 오늘 핍박을 받고 주님을 살겠다는 사람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다니까 3박자 축복으로 다 갖고 변질돼 버렸어요.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십자가 피를 사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범사 잘 따라와야 되는데 범사 잘 되고 싶네. 목적은 돈이야, 명예 권세야. 그럼 영혼이 잘 됐었구만. 영혼이 잘 되면 기도했고 성충마다 했었구만. 아, 그러구나. 그래서 범사에 잘된 이 땅에 잘 되고 싶어서 영혼 잘 되라고 하나님 사바사바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되려고? 주위에서 죽지는 않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있어 큰 교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조가 됐잖아. 마귀 못 이겨. 사울왕의 신앙에 불과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싸움 어떤 싸워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정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순교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방향,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건져내고 우리가 새롭게 이 한국을 새롭게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교회를 마지막에 6장이 뭐라 건가? 너희 심 혈과 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너가 약한 영과 싸움인데, 정사, 정치, 권세, 조건지자, 그래서 어두운 것들, 악한 영과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전인갑주 입고 질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마다 성령에서 기도해서 이 사단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 오늘 사도와 선지자 구약과 신약의 기초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근데 뭐라는가? 4장 11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급이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복음자나 네 번째 목사, 교사 나와요. 근데 목사도 목사 나름이거든요. 사도급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도 진짜 사도급이 있고요. 농어촌 목사도 사도급이 있는데 지금 대형 게임만 해버리면 아파트 단지에서 웃기고 어떻게 잘해버렸고 모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노회장, 총회장 되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소강성 목사를 그전에 안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3년 전에 오기도 한 10년 만나기도 하고. 왜 저분을 저렇게 보여주지? 왜 저분을 저렇게 보여주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고 있네. 제가 더블 싸울 때도 김상원 목사 잘못된 거 2번 보여줬어요. 제가 후회를 해요. 천주교 연합됐다고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왜 그때 내가 그분 만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 말 못했을까? 2번 똑같은 거 보여줬는데 조영 목사 보여줬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나는 너 같은 자 만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큰 교회인데 지금 그대로 됐어요. 결론 한국교회 연계가 흐려졌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령 임재가 없어요. 음성 듣지 못해요. 성령의 불첨, 다음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살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돼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나설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가슴에 너무 뜨거워서 언제 2013년도 5월 어느 날 밤새 철야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불교가 있다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해서 절하를 했지, 성장을 절하했지, 더블시 갖고 절한, 그래서 어쨌다고. 근데 그거 하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기도회를 만들고, 그래서 부산 반대집회 저 같은 거 설교하게 만들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고 3번째 10일 동안 병원에 입으로 예수님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제 책에 나와요.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나는 부족하지만 진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면 반드시 새롭게 한국교회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권과 싸운다고요? 싸워봐야 안 됩니다. 계엄령 선포에서 그들이 그냥 총 쏴버려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 죽으면 이상하게 많이 죽더만 누가 죽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기 돼. 통일하고 2년 전에 3번 금식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한국교회가 해결하면 이 나라 살려주고 북한 통일도 주다겠습니다. 2년 전에 코레라 전에 그때 많은 1000명 이상 올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고 나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며 주 하나 되면 하나만 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방향이 뭘까? 연기가 흐려졌고 잘못 가고 있어요.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나는 우리 이종선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1, 2년 전에 여기 세미나 왔어요. 나 이종선 목사 제자예요. 몇 개인지 모르겠네. 내가 여기서 탁 세미나 한 주간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 40년 된 사람이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서 불 받고 싶어서 이종선 목사 그러더라고. 여기요 이 세미나면 한 100명, 200명 그 사역자들이 세미나를 해요. 사역자 와서. 그게 다 그 4주가 다 다르더라고. 그러면 150명이라 하더라도 4번 600명, 600명의 사역자가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자분이 안 쏘고 한 30명 안 쏘더라고. 무릎 꿇고 계속 안수 다 받았어요. 이종선 목사님이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여기 와서 세미나 받고 무릎 꿇고 여자 전사들 다 안수 받죠.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이 오고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 배워야 돼요. 성령에 불 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목이 힘주면 안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 돼가지고 마지막 물론 성령의 불, 은사, 십자가 없이 가니까 또 변질되더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살고 그래서 십자가 물고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된다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를 내가 눈물로 사랑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교육자들 보고서가 와요. 그러면 누구 다 보고 와. 제가 딱 봅니다. 저도 타락해가지고 의사가 간다네요. 한번 가봐야 돼. 근데요 할머니들 아픈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변질됐구나. 내가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해서 그 가정 문제 해결해야지. 그리고 울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어떻게 내 설교 듣고 좀 수만 명 몰려와가지고 나도 큰 게 한번 하고 싶어. 그 썩어빠진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날 애통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성도 하나 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것이 번제 회복인데, 그것이 회개인데, 그것이 거룩함인데 나는 가짜야. 정말 진짜 되려고 애를 써요. 가짜네 가짜인 줄 알아요. 근데 가짜네 가짜인 줄 모르더라고요. 사울왕 같은 짓을 해요. 우리 모임은 회개입니다. 나는 정권과 싸우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칼라가 있어요. 우리 이동 회장 나 존경한 것이 아니 세상에 목사보다 더 열정으로 목숨 걸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얼마나 강하게 비평한데 내가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 부끄럽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정말 나 우리 개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많은 분들 오늘 우리가 그러나 각각 칼라가 있고 특색 있고 능력이 왔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지도자 중에 말라. 지도 예수님 한 부분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로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면 연합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새로 되지고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축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질 회복이 뭘까? 정말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변화됩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바꿔지게 하시고 깨어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의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강단의 말씀에 선포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나부터 회개하고 변질된 이 세속적인 교단들 깨뜨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가톨릭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대학 4학년 1학기 때에 신부님이 강의하는 그리스도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가톨릭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 신부님 또 수녀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라는 과목을 가톨릭 신부님이 교수님으로 가르쳤는데 강의를 듣던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신부님께서 구원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꼭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등산로가 있듯이 어느 길이든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또 구원의 밧줄을 이 넓은 세상에 어찌 기독교 하나만 구원의 밧줄을 주셨겠냐. 세계 곳곳에 구원의 밧줄을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신부님하고 질문하게 됐는데 그 질문한 내용이 바로 방금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 의미를 봐야 된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올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아닌 것으로는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정신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평화다, 평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듣고 있을 때 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됐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말하기를 제 속으로는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적인 자리니까 그 신부님이 말하기를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 말하기를 교수님이죠. 교수님 말하기를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뿐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뿐이 안 보이고 내게는 당신뿐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그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를 바로 그런 가르침, 그런 말들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겠구나. 나중에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중신앙입니다. 저는 태중신앙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 이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한 30여 명, 고등부 학생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중등부 회장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년 때 바로 고등부 총무 2학년 때부터 회장에서 3학년 때까지 계속 회장 그리고 20살 때 제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에 공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살 때 제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간절해졌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였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제가 가졌던 믿음은 교회가 좋았고 예수님이 좋았고 성경 말씀이 좋았던 거예요. 또 태중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가 저의 삶의 기본 터전이었어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좋고 성경 말씀이 좋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또 읽으려고 했고 통독을 하려고 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는데 레위기하면서부터 힘들어지고 그래서 구약은 건너뛰었지만 신약은 여러 번 통독을 했어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었어요. 방언 하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믿는 것까지는 그 정도도 괜찮았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확실히 만나고 확실히 말씀을 체험해야지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목숨 걸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1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었고 2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었고 3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신학교로 가기보다는 좀 일반 대학을 거쳐서 가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목회할 대상이 이렇게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목회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은 평생 할 거니까 신학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대학을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 서강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서강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런 과정 속에도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8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바로 28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대학 4학년 1학기 때에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하는데 마음을 고민들이 있었지요. 정말 내가 계속 목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는데 그래도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막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면 내가 목사까지는 될 필요가 없겠구나. 목사가 되면 오직 예수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때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목사는 당연히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고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확증이 내게 없고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다 흔들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 앞에서 설교한 대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가 목숨 걸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28살 1학기 때 그렇게 흔들려서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는데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8년 만에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실 때 그 간증을 하자면 길고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제게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거, 이 말씀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제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철저히 3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 그 신부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은 계속 갖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못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딱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난 너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버린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으니 주님께 약속한 대로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이 말씀에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준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바로 기쁨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2년째 되었을 때, 1990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992년 3월 달에 마침내 하나님이 제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까? 어떻게 사람 안에서 말씀할까? 이러한 주님을 확실히 만나지 않으면 저 정현경 교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그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주님 이제는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갈 때, 또 오래 걸렸지만 6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2년 뒤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성경에 귀신이 어떻게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할까?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성령 받고 음성 듣고 움직이게 된 다음부터 이제는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건 더 오래 걸렸어요. 12년 만에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었던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의 입을 통해 말하게 되니까 그 귀신에게 이제 저는 대화라고 하고 취조라고 하는데요. 취조하고 들어갈 때 말하자면 도둑이잖아요. 뭘 도둑질했는지 취조하는 거죠. 밝혀내는 거야.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강도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드러내는 거야. 너 무슨 일 했어? 그러면 예수 못 믿게 했다. 성경 못 믿게 했다. 또 죽이려고 했다. 술 마시게 했다. 이혼하게 만들었다. 막 줄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영적 세계는 진짜구나. 귀신이 진짜로 있구나. 그러면서 이 불교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불교를 만든 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유교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보여주셨고, 이 무당, 무속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 알려야 되겠다 해서 2006년도 12월 달부터 첫 번째 성회를 열고 시작했는데, 이 성회에 우리 이제 박영 목사님도 오시게 됐던 거고,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2,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녀오고, 사모님 500명이 넘는 분, 성도님 해서 제가 계속 성회를 문자로 알리는 분이 3,700명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런 분들은 전부 그럼 나도 이제 사단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불교, 이슬람교, 또 유교, 또 모든 그런 그 종교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인도에 갔을 때는 힌두교의 이 속에 사단이 있다고 하면서 힌두교의 영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게 만들고 쫓아내고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불교 나라에 갔을 때는 불교의 영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이슬람교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슬람교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단의 영들이 종교를 만든다, 종교의 영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있죠. 이슬람교 사단입니다. 가톨릭 속에 악한 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외칩니다. 신부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마음을 넓히라. 그러나 마음을 넓히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넓혀야지만 믿지 않는 자와 한 멍에를 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자와 한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나 한 멍에를 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모든 자들과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능력도 부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도 주시옵소서. 이 모임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의사회 회장이 또 여기 와가지고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 갔었습니다. 오전에 가서 이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수십만 명이 봤더라고요. 제가 한 거를. 그래서 뭐 이동욱 TV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아라 TV에도 거기도 지금 한 9만 명 이상 봤고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퍼가지고 많이 봤던데 어제 이제 사랑제일교회 가니까 항상 그 모임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 모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단결돼 있고 이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좀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 자리에 가보면 막 거기에 뜻을 막 함께하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발언을 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말이 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자리에서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오늘 여기가 이제 WCC, NCC, KWEA 반대하는 이런 모임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죠? 저 사람이 하면은 고집이 센 거고, 내가 하면 소신이 있는 거고, 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면 고집이고, 내가 하면 소신이고, 저 사람이 내가 하면 융통성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이 하면은 조변석계 변절하는 거고, 그 기준이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융통성이 있어. 근데 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거는 이 지조도 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내로남불적인 또 내가 사실은 소신이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너무 고집불통 아닌가, 내가 또 아집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닌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다, 예? 아니면 불통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내에서.
예? 교회 내에서도 그런 저 사람은 좀 융통성 있게 살면 될 건데 막 저렇게 막혀가지고 그런 말 들으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듣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듣는데, 예? 저도 저 사람 뭐 의사회 회장이 뭐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지 뭐 맨날 저러냐 뭐, 예?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도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죠, 그죠?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5절에서 16절, 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원어의 뜻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고 또 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막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은 왜 이렇게 뭐 거룩하지 않게 막 쌈박질을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함께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죠. 막 이렇게 막 가오가 빠져도 막 불의에 대해서 막 핏대 올려서 싸우는 게 그게 거룩한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무슨 찬양이나 하고 뭐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이라 그러고 진리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가지고 경박스럽다. 요걸 해도 거룩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걸 하면 그건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조서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조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조서에 도장이 찍혔을 때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것은 진짜 신앙의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다름의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구별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가 아닌 부분의 폭을 넓히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폭을 넓히는 사람은 변절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게 진리의 문제냐?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데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거 가지고 핏대 올리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래야지. 꼭 보면 교회에 보면 이걸로 막 핏대 올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막 예? 피아노를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이거 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싸우고 막 원수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여기 놓으면 어떻고 저기 놓으면 어때요? 예? 이런 정말 진리도 아닌 문제,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집이 센 사람이고 아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고집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신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게 진리의 문제냐, 옳고 그름의 문제냐, 아니면 나의 아집의 문제냐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아집의 문제를 소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지금 고집을 세우고 있는 건지, 소신을 지키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진리의 문제인지,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가급적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밥 뭐 먹을래? 그러면은 먹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소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더 넓혀야 되거든요. 저는 면접을 많이 보고 직원도 많이 뽑아 보는데요. 요즘에는 직원 뽑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하면 나는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요. 주일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일요일날 쉬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일은 막 죽어도 지켜야 되는데 추석 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 속으로 주일 지키려면 추석 때는 좀 양보해야 되잖아요. 추석은 또 가야 된대. 이번 주에 또 5월 5일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또 가야 된대. 절대 양보가 안 된대.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5월 5일이나 추석 때는 안 믿는 사람한테 희생을 해야죠.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외칠 때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용하고 마음이 넓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지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핏대를 세우다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나서게 된 게 코로나가 있었는데 전처럼 바글바글하게 타면서 백화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인원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이마트는 한 번도 인원 제한한 적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마트는 가고 백화점은 가고 출퇴근한다고 전철은 주여 그러면서 타면서 주일날 교회는 안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가장 마지막에 눈물로 기도하며 닫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예배를 가장 먼저 닫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전철보다 못하고 나이트클럽보다 못하고 동네 식당보다 못한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 감히 교회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드리지 말아야 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나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냥 정보만 주고요. 근데 정부가 예배를 금지시켜요. 교회를 폐쇄시켜요. 노란 딱지를 막 갖다 붙여요. 교회 폐쇄 딱지를 막 공무원 나부랭이가 와서 막 갖다 붙여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은 신앙이 액세서리구나.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다가 뭐 합동적 통합적 뭐 총회장 다 불러놓고 했는 말이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랬거든요. 코로나 앞에서. 그러면서 백화점, 이마트는 다 운영합니다. 근데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지금 현재 교회 문을 가장 먼저 닫는 게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그 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았거든요. 진짜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그냥 기절했다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의사였지만 의학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교회 목사님을 청와대에 불렀으면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야지, 코로나 앞에 기도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는 거에 굴종해가지고 교회 문을 가장 먼저 닫고, 그러면서 주일날 같이 목사가 백화점은 가고 마트는 가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를 하느니, 이거 개념이 없는 목사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게 사탄이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진리의 문제란 말이죠. 진리. 교회의 문을 가장 먼저 닫는 것은 진리의 문제다. 진리의 문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슨 정부의 방역 수칙이 어떠네, 행정명령이 어떠네, 그런 소리를 하는데, 행정명령보다 더 위에가 헌법이죠, 헌법. 헌법,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기독교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헌법에 어긋난 행정명령을 안 지키다가 경찰서 가면은, 감옥소 가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거잖아요. 경찰서 갔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명령,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다가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감옥 갔어요. 베드로도 감옥 갔고 바울도 감옥 갔고 다 감옥 갔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런 기회에, 신사참배의 기회에, 코로나로 정말 신앙을 탄압하는 기회에 감옥 한번 가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기회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진리의 문제라면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자죠.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그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습니다. 저도 가오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 그걸 항상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속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저의 아집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게 이 신앙의 본질, 진리의 문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나의 아집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핍박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지키고 또 진리를 지키고 이런 것을 할 때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항상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가운데 정말 진리를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개념, 그죠? 거짓에 대해서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 그게 막이죠. 그거는 거짓에 대해서는 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앞에 우리가 전제 사실이 빠지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고집인지 소신인지 융통성인지 변절인지 막 헷갈리는데 앞에 한자를 넣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라는 한자만 넣으면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킬 때 소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돼서 양보하고 더 많이 섬기고, 진리가 아닌 걸로 자꾸 목숨 걸면서 쌈박질을 하니까 진리의 문제도 쌈박질할 때 저 사람 봐 저거 고집불통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항상 평소에는 양보도 잘하고 잘하는데 여기는 목숨을 거네. 딱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을. 아무데나 갔다가 들이받으면요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평소에 점잖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화를 확 내네. 왜 화를 낼까? 사람은 존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또 우리가 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잘못된 인간의 의인지 나의 아집인지 고집인지 또 하나님의 진리인지 우리가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아버지 또 싸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